본문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그들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다.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또 고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왜 그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렇게 많이 입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이렇게 성전도 불타버리고 그리고 멀리 바벨론까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완고했다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교만해서 그들이 도무지 돌이킬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은 쇠의 힘줄이고, 그러니까 목에 힘줄이 있는데 그 근육이 쇠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는 노스로 되어서 너무 강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을 줄 모르고, 그들이 회개할 줄 모르고, 그들이 돌아올 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역사서를 가만히 보면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을 보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계속 우상을 섬기고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앞에 쭉 보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도 공의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사람은 완고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그 자체가 완고함이에요. 고집스럽고요, 교만하고요, 강팍하고요, 돌아설 줄 모르는 게 그냥 죄인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그 앞에 머리를 숙일 텐데, 하나님을 경외할 텐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완고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하면서도요, 사실은 우리도요 얼마나 완고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강팍할 때가 많아요. 고집스럽죠. 돌아서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때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완고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지, 말씀을 왜 계속 들어야 되는지 한 가지예요. 우리는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고함의 결론은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그 강팍함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녹아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음은 그냥 돌덩이예요. 돌덩이로 그냥 있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마치 이게 그 진흙 같은 것 같아요. 옛날에 개족산이 있죠. 개족산에 뭐가 좋냐면 거기 이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그 모래하고 이런 진흙으로 되어 있는 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발로 거기 많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소문난 그런 그 걸을 수 있는 길이죠. 근데 더운 여름날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거기 잘못 가면요 연골 나가요. 무릎 연골. 함부로 걸을 수 없어요. 그럼 비가 한번 오면요 다 녹아져요. 바로 걷더라도요 아주 기분도 좋고요 부드럽고요. 근데
비가 안 오면 딱딱하게 굳으면요, 이건 시멘트 바닥보다도 더 딱딱하거든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나를 보면 알아요. 알잖아요. 우리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회개할 줄 모르는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끝없이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정도니까 안 믿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은혜가 이렇게 덮여지면요, 안 믿는 사람도 부드러워져요. 안 믿는 사람도. 우리는 참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눈곱만 한 이게 목숨 걸어요. 자기 의로움에 목숨 걸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은 전도하러 나왔는데 사람들이 잘 받더라고요. 오늘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는지 잘 받더라고요. 또 이게 노인분들을 지나가면서 누가 이런 건빵 나눠주겠냐고, 교회 아니면 누가 나눠주겠냐고, 고맙다고, 하나 더 달라고.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고치실 때 성령의 바람이 불으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식이 들어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게 된 것은 완고하고 목은 쇠에 힘줄이고 내 이마는 노시라. 그래서 선지자를 그렇게 보냈는데 다 필요 없다고 하고 또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고하면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완고하면 망해요. 자기가 나 요새 마음이 강팍해졌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왜 이렇게 분노가 내 안에 끓지, 이럴 때는요, 은혜 받아야 돼요. 강팍해지잖아요. 그럼 화가 잘 나요. 짜증도 잘 나요. 작은 일에도 막 소리를 질러요. 강팍해서 그래요. 완고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 좀 어떻게 좀 만져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 기를 때 아이들도요 강팍합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강팍합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럴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완고한 사람에게 잔소리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이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을 만져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자녀를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죠.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벨론으로 보낸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이 고난의 풀무불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거기로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고난밖에 없어요. 고난 외에는 사람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정말 안 변합니다. 사람 안 변해요. 사람 쉽게 변한다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악했던 사람이 어떤 사건 하나를 만나면서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막 변화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상이지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안 변해요. 고난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고난을 받아야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고난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고난,
그러니까 그들이 나라가 있었더라면 그 나라에 뭐 금을 모아가지고 뭐 다른 나라에 줘서 뭐 강대국이 왔을 때 뭐 그렇게 돈을 주기도 하고 또 뇌물도 바치고 그래서 좀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왕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성전도 불타버렸어요. 그 나라는 완전히 풍비박산이 됐어요. 뭐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그 환경 속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연단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과거의 삶을 보면 진짜 고난을 엄청 받은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열매를 보면요,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깨졌어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순금을 만들려면 하여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찌꺼기들이 다 타야 돼요.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쓸데없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자만심이라든가 허영심이라든가 이런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게 다 빠져나가야 돼요. 다 순금으로 만드는 것은 고난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우리를 훈련시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받게 하고 고난받고 돌아오게 하고 항상 하나님 그 방법이에요. 항상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날 때는 그렇게 교만하게 떠나는데 돌아올 때는 거지가 돼서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뭐 아들이라고 말도 못하잖아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어떻게 그렇게 겸손해졌어요? 고난을 당하니까,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한번 당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나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잣집 아들이다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품꾼으로만 보세요. 품꾼 머슴으로만 봐달라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연단시키고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다. 고난은 은혜예요. 고난은 은혜. 그래서 은혜는 솔방울 밤송이처럼 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밤송이로 주세요. 밤송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근데 그 따가운 그 밤송이 속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고난은 반드시 나를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 고난이 아니면 내가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주신 고난이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나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내가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래. 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시작을 내가 했고 끝낼 것도 내가 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을 때는요, 시작에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진행시키고 역사를 완성시키는데 역사를 완성시킬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나야. 내가 시작했어. 너희를 나라 망하게 한 거 나야. 포로로 끌려가게 한 거 바벨론이 아니야. 나야.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할 것도 나야. 역사의 주인은 나야.
나를 의지해, 나를 바라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혹시 어떤 우상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을까, 그리고 우상을 또 찾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조차 우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야. 얘들아, 역사를 시작하고 완성시킬 것은 나야.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고 너희들이 자유롭게 풀려나게 할 것도 나야. 나를 바라봐. 나를 의지해. 너희들의 소망은 나에게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마지막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끝까지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의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복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 외에 그 어떤 것도 다 가짜예요. 어떤 다른 것이 내가 너의 행복을 주겠다, 너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를 행복하게 만들고 너를 부자로 만들어 주고 너 걱정 안 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너의 구원자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 정도면 됐으니까 뭐 다른 데 좀 눈 좀 볼래, 이게 아니라 주님을 내가 의지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의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더 붙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안 된다. 내가 더 의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야. 그러니 나를 더 의지해라. 이런 뜻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너도 이제 시작이거든. 근데 내가 분명히 내가 너를 거기서 해방되게 할 거야. 나를 더 의지해.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의지할까?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치는 게 없어요. 더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지? 어떻게 하나님 더 가까이 하지? 그래서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까?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고민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불안함이라든가 두려움은 어느새 해결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염려거리를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붙들고 더 의지하다 보면 내가 걱정하든 문제든 눈 녹듯이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야. 내 뜻을 이룰 거야. 내 뜻이 이루어질 거야. 나만 바라봐. 다른 거 자꾸 눈 돌리지 마. 다른 데 그렇게 시간 빼앗기고 다른 거에 그렇게 마음 빼앗기지 마. 나만 바라봐. 마지막 때는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나만 의지해라. 그게 이제 광야죠. 그게 골방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처음이고 마지막에 그분이고 열쇠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완고해서 끌려갔지만 열쇠는 주님께 있어요. 모든 복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참 하나님의 만복의, 근데 이걸 깨닫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예 그러면서 그냥 다른 거 자꾸 바라보는 거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세요. 그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역사의 주권자고 주인공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8절 보십시다. 18절
18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여호와께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 주기 원하세요. 난 너희들이 진짜 행복하기 원해. 너희들 심령에 진짜 강 같은 평화가 흘러가기를 원해. 난 너희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길 원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타깝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여기 있는 것처럼 평강이 강과 같았게 흐를 수 있습니까?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평강이 강물처럼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것이 참된 길이고 어떤 것이 복된 길이고 어떤 길로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길을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안 듣는 게 문제예요. 순종은 둘째고요. 들어야 순종하지 않습니까? 듣지를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자꾸 내 생각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을 자꾸 가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는 거냐면, 평강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오는 게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 앞에는 평강의 평강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깨지는 이유는 자꾸 다른 길을 가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길을 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그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이렇게 짚어보세요. 평강이 깨진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평강이 없다가 막 불안하고 막 뭐 이렇게 그 안 좋은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다가, 그러나 자꾸 순종하는 그 길 다 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어느 순간인가 평강이 물밀듯 들어와요. 평강이 강처럼 들어오게 돼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의 원리의 원리. 이건 학교, 교회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면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내 저 길 걸어가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 길 걸어가지, 그 길 가다 보면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관계가 회복되면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이 와요. 평강이. 근데 관계가 하나님과 좋지 않을 상태는요, 마음이 안 평안해요. 내가 먼저 그걸 느껴요. 뭔가 찝찝하고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내가 느껴요, 스스로. 그러면서 이제 모든 관계들이, 주변에 있는 관계들이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자꾸 찾아 나가야 돼요. 자꾸 찾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뭐 헌신하고 봉사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그냥 매일 그냥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 생활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마음 가운데 뭐 사특한 생각 품지 말고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이건 경험한 사람 다 알 거예요. 뭔가 막힐 때는 뭔가 하나님과 관계에 찝찝한 거예요. 찝찝한 거.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뭐 어떤 완고함이 막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평안은 깨져요. 평안이 깨져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막 못된 짓을 많이 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도 자기의 이익을 따라 길을 가다 보면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평안은 내가 스스로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내가 평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뭐 주변에 어떤 이렇게 경호원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위로부터 주신 평안함. 듣고 순종하면 평안해져요. 듣고 순종하면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듣는 게 첫 번째, 순종하는 거 두 번째. 그럼 평강이 내려와요. 어느 순간부터 잠이 잘 올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걱정했던 문제가 눈 녹듯 사라질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면요, 모든 만물이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니까 다 막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다. 하여간 주님을 조금 더 굳게 붙잡읍시다. 조금 더 주님, 네, 주님을 조금 더 붙잡겠습니다.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 48장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참고 있다, 너희를 고치겠다, 변화시키겠다.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간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주님은 포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완고하더라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염려하고 하나님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날 수가 없어요.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끝까지.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 마치 탕자 아버지가 저녁마다 문 열어놓고 탕자를 기다리듯이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우리께서 강처럼 흘러보내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